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을 중히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변덕되이 도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지침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러울지리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을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어려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18번째 시간인데 악을 갚으려 말고 선으로 이깁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때는 악을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이깁시다.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있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좀 너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사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한 시간 제가 또 추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것하고 지난주하고 계속 연결된 것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은 갚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오늘 주제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갚으려 말고 이겨야 된다. 뭘로?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악이라는 것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결핍되어 있는 것, 무능력, 연약함, 열등한, 쓸모없는 초란 이런 것이 이 자체가 뭐 악일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결핍되어 있는 거 있어요. 내게 좀 그 능력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게 연약함도 있어요.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가 있고 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우리를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를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떤 결핍되어 있는 것, 근데 평생 살아도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서 이걸 내가 이 결핍된 것을 이것은 내 힘으로 태생적으로나 모든 것을 안 된다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성격이, 내 기질이 좀 이렇게 남들보다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치기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내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남들보다 안 좋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해서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다. 다른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핍되어 있는 것 있는데 이 결핍된 것 가지고 슬퍼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러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노가 쌓이게 되고 인간관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내게 또 다른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결핍되어 있는 게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선으로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능력하다? 무능력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뭐냐면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기는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부족함 없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존재를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내 안에,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내가 이 정도 사람인 거야?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거야? 발견하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 악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악과 싸우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나온 대로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평생토록 싸워온 거예요. 그가 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싸움 할 필요가 없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 망가졌겠죠. 연약함이 있다, 열등함이 있다. 이 자체가 악은 아닌데 그 연약함과 열등함과 쓸모없다는 마음과 초라한 마음과 이 무능하다는 이런 모든 것이 나를 가라앉히게 되고 나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좀 잘난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땐 그것이 전체 이 악 자체가 어떤 죄로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방법이 없었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그냥 구여지책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내 사위를 삼겠다, 뭘 주겠다 했는데 다윗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단지 다윗의 삶 속에서는 어찌 저렇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는가?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골리앗을 대개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과 대했을 때 겉모습 볼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결핍된 것이 많아요, 적어요? 태산만큼 많죠. 골리앗은 무장이고 덩치 크고 한번 호령하면 다 벌벌 떠는데 겉으로 볼 때 무능력해요. 연약해요. 열등한 상태예요. 초라하고 쓸모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네 나라에 참 사람들도 참 없긴 없다. 너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참 네 나라 보지 이스라엘 나라 참 내가 한눈에 알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결핍되어 있고 남들이 볼 때 무능력하고 연약해 보이고 열등하고 쓸모없고 초라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서 싸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웃사이드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사용한 겁니다. 이겼고요. 그 물맷돌을 왜 사용하려고 했을까? 그는 자기 양떼들을 돌볼 때 짐승들이 더 빠르잖아요. 개하고 절대 달리지 하지 마세요. 마티즈 같은 거하고는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일반 개하고는 절대 달리기 하지 마세요. 칭찬받지 못해요. 개보다 낫네. 개하고 달리기, 개보다 낫네. 이렇게 되니까 절대 달리기 하지 마시고. 근데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삼키려는 그런 짐승들을 이긴 거예요. 많이 연습했겠죠. 명중률을 높인 겁니다.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은 죽기도 하면서 그 안에 서서히 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열등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전쟁이 이거 나오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울도 높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 하나만 이긴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랄 때 이 한마디에 사울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까지 그 다윗을 사랑하고 애썼다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그냥 악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 심리적인 것을 잘 관리하자면 이 심리에 선한 것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자극에도 악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은 이 안에 악을 통제할 수 있는 선이 부족해서 그래요.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의 힘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악입니다. 뭐 크게 뭐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나는 뭐 별 문제 없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이건 누군가에게 객관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하려면 우리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객관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선으로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선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전하고 강력하고 강하고 탁월하고 적합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맞서서 그들과 막 악으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율법이죠. 1절 말씀이니까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아라. 이게 헛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무함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악인과 연합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악인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거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수를 가지고 자기 숫자가 더 많다 해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숫자가 많을 때 그 숫자를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뒤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악인들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할 때 다수가 있으니까 넘어간다. 근데 나는 악이 절대 다수를 할지라도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호하지 말아라. 아이고 불쌍한데 어떡하냐, 봐주자, 그렇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 잘하라는 거예요. 4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려줄지니라. 자, 오늘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했고,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이 두 절을 합해가지고 딱 세 결론이 나와요. 첫째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첫째. 둘째는 악에게 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악에게 절대 치지 말아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치지 말아야 되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칙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합하게 되면 아주 멋진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첫째로,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꼭 기억하세요. 둘째로, 악에게 절대 지지 말아라. 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뭐 잘 아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라. 여기 있을 때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 되지 말라. 그러면 이 악인이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걸겠죠. 뭐 어떤 자리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이때 그 자체가 거짓 증인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악이거든요. 이 악에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든 다른 자리를 가지고 하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예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여기도 이 4절 말씀은 그겁니다. 내 원수가 있어요. 내 원수, 나의 원수입니다. 근데 이 나의 원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그 사람의 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 사람의 소나 나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옛날에 찍어놓잖아요. 블루가 찍어놓지.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자, 뒤에는 또 반대예요. 자, 나의 원수가 이렇게 했어요. 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여기서 미워하는 증오라는, 헤이트, 증오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를 증오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이 나귀에게 짐을 싣고 간다고 할 때, 나귀를 혼자 보내겠어요? 주인이 따라가겠어요? 나귀한테 GPS 걸어놓고 너 이거 혼자 가 하는 그러잖아요. 그럼 나귀한테 짐을 싣으면 주인도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귀에다 짐을 잔뜩 싣고 가는데 이 나귀가 지쳐져 엎드러졌어요.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가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서 그 짐을 이리 챙겨가지고 잘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민돼야 안 돼요. 한쪽에 그냥 쾌재가 들어가 사탄이 막 작을 해가지고 기분 좋지. 좋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도와주라. 성숙한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사단 소리가 작게 들리는데 좀 성숙하지 못하면 사단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저는 저 악을 해야 되고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냥 가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나귀가 너무 지쳐서 쓰러졌을 때 주인이 어쩔 줄 모르고 이럴 때 사단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가야 돼. 너 도와주면 네가 바보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악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물리쳐서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악을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기르는 소에 있으면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소나 나귀를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가? 영혼을 구하는 것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체는 생명에 초점 맞춰야 돼요.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에 초점 맞추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 잡히는데 그 생명에 관한 생각이 우리가 없게 되면 이런 것은 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도 역시 악인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수관에 하나님의 수관에 맡기는 거예요. 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가 변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인생 살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그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도와줬어요. 이거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인 거예요. 탁월하고 강력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너무 내 안에 감정 때문에 자꾸 악에게 지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너무도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여정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3대 원칙을 꼭 기억하고 사셔요. 자, 이긴다는 것은 여기 말씀 지난번에 봤듯이 이기고 패배시키고 결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1절 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멸이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속에서 의 악이 발동한 것이에요. 그 안에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이제 악으로 이제 점점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자리하고 있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평생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다윗 죽이는 것이었어요. 우리 어떤 삶을 살까? 왕이 됐으면 나라를 통치해야 될 텐데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리고 이 사울은 평생도록 다윗을 내 평생 소원 다윗의 죽음이다 해가지고 이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한 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고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고 나중에 그 옷깃을 떼어낸 거 들려주면서 당신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또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 이제 봤습니다. 쫓아온 것을. 근데 보니까 다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을 시험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다 잠이 들었어요. 다윗과 그 경호원 아비새가 내려가 보니까 다 잠들었는데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브넬 이것도 역시 사울의 경호 대장이죠.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어요. 이때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요. 아비새가 하는 말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걸리거든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겠습니다. 왕의 손은 피 안 묻혀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아비새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도 섞였겠죠. 왜? 다윗은 계속 방어만 하잖아요.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너무 지쳤어요. 다들 지쳤어요. 아비새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사단의 음성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아비새가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이 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서 망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율법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나서지 말자.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냥 그의 머리 곁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서 그 다음에 있는 장면이 날이 샜어요.
다윗이 멀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왕은 창을 보소서. 창을 보여주면서 이게 왕의 창입니다. 내가 밤에 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창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 보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느 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겨서 당신을 살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내 생명을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을 때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지 않지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보호해 주셨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이 말 듣고 크게 감동했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때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곳으로 갔고 다윗도 자기 길로 갔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쫓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긴 세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우리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돼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또 구약에서도 잠언에서 여러 말씀 나오는데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어디 나왔어요? 지난주에 본 대로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여라.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이 핀숯 뜨겁겠죠. 이 사람에게 그 원수에게 마음에 심한 양심의 가책을 줘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이 원수도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화가 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나의 원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새롭게 하시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살피면서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신다는 거. 이 상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불쑥 악한 말 쭉 나올 때 점잖게 얘기하세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때마다 제가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딱 받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 아니하사 그에게 우리가 원수 행한 사람을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그 진노를 내리면 그 사람이 원수가 넘어질 때마다 기뻐할까 봐 그 진노를 옮기셔서 내 삶에 가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참 재미있게 기록을 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 정도의 힘으로 인생 살게 되면요, 악은 우리 앞에서 먼지같이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사단도 두려움을 느끼고요, 악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파워 때문에 그들은 감히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평생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생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감정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힘을 다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서 세상을 구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19절부터 22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이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이 칼로스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그 선인데, 범사에 하여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으로 악을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도 말고, 악으로 악을 갚아야만 내게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돼.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죠?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 너는 악에게 치면 안 된다. 어떻게 악을 이길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요. 마지막 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3장 8절부터 8절과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 보고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난 아예 안 할래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 들라고 그러네. 이 복을 빌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잘 몰라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할 때 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서 이 복을 빌할 때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복을 빌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서 복을 빌라는 단어가 율로게아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율로게아. 이 말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파생된 언어인데 이 율로게아라는 것은 이 복을 빌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가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수용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막 복을 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인에게 복 빌어도 그 복이 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을 복을 빌라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욕을 막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를 손으로 악을 이기듯이 그에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로써 그를 통제하고 말로써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듯이 그 앞에서 욕은 한 사람이 악을 행한 사람이 부끄럽게끔 하라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삶이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좋게 말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입을 딱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그런 재능을, 그런 탤런트가 있어야 되겠다. 뭐 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엔 개싸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다가 막 개싸움이 돼요. 막.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말로써 모든 것을 한마디 말로써 딱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막 하고 뭐 귀신 들어가잖아요. 조용해라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물리칠 때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 말로 딱 잠재웠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압도할 수 있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좋게 말을 해서 말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그 힘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말솜씨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솜씨 어때요? 사람이 참 작은 거 가지고도 시험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 낳을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너를 낳을 때 그냥 너를 띄려고 내가 언덕에서 몇 번을 굴렀단다. 그거 먹으면 애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었단다. 그러면요. 이게 또 이제 성숙한 사람은 아이고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엄마 나 때문에 행복했잖아. 나 때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엄마. 엄마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랬어? 나를 뛸라고? 아니 근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요. 그 출생의 비밀에서 그런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10명은 7, 8은 마음이 상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기 비천한 사람이 여기는 거예요. 나는 겨우 태어났다 이거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 외갓집에서 어렵고 지가 집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왜 낳으려고 하냐고. 근데 우리 사촌누이가 여기 상도산에 사촌누이가 있었어요. 가끔 만나는데 저만 보면 그래요.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둘째 엄마 우리 이모사 띄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 아유 역시 누님은 보시는 눈이 있네요. 그건 그때 사정이 그랬던 것이고 사정이 그런 것이지 누가 나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 상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들었다 할 때 아이고 우리 엄마 참 힘들었겠다. 힘들었나 보다. 엄마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죄책감이 들었어.
나를 뛸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 이 말씀 하셔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을 비는 거예요. 말솜씨.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막 실망하게 하고 너 뛰려고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받치죠.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욕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살리는 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피 갖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둘째 악에게 지지 말라. 셋째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만 하게 되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주변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마세요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악에게 절대 지지 마세요. 악에게 절대 지지 마세요. 자, 마지막 손으로 악을 이기세요.